성경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동역온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서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동역이라고 하는 건 함께 일하는 거죠. 근데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 상당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 초대교회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역했던 교회라고 볼 수 있죠. 이들 중에는 아리스다고나 마가 혹은 유스도라 불렸던 예수와 같은 정통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반면 에바브라나 또 누가와 같은 헬라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과 헬라인 좀 다른 거죠.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본토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면 이 곳곳에서 당시 헬라 문화권으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 이들이 이제 헬라인이 됩니다. 조금 성향은 좀 다르지만 요즘 우리 대한민국도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서 사실 우리는 이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수용성이 높은 민족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우리는 단일 민족, 단일 문화권, 단일 언어를 사용하니까요. 하지만 외국인이라든가 혹은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 없는 접촉이나 교류 이런 건 아마 누구라도 당연히 그래야지라고 생각하시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참 신기하게도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다른 사람을 차별하며 삽니다 이런 분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런데 나는 뭐 교회가 됐건 직장이 됐건 학교가 됐건 나 좀 차별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가정 안에서조차도. 신기하죠. 전 이 차별의 좀 특성이라고 보는데요. 차별은 인정하는 가해자는 없는데 고백하는 피해자는 많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주관적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의도하지 않고도 차별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공동체는 차별이 없다기보다 차별을 느끼는 사람이 좀 적은 공동체가 상대적으로 좀 좋은 모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 뭐 그런 게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새신자가 과연 친근감을 느끼느냐 아니면 여기는 친한 사람들끼리만 너무 모여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감정을 느끼는 순간 가해자 없는 피해자가 이제 생길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골로새 교회는 또 초대교회는 그러한 헬라인이나 유대인 또 종이나 노예, 오네시모로 표현되는 노예조차도 이 교회 멤버로 들어올 수 있었던 차별 없는 건강한 공동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원래는 본인도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지만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고 동역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품었던 사람, 그가 이제 바울이죠. 그래서 동역은 사실 당연하면서도 쉽지 않은 것인데 교회는 동역을 통해서 함께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일하다 보면 놀랍게도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큰 위로도 받습니다. 이 사장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들이 하나같이 그런 거죠.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된 사람. 두기고가 맨 처음에 나오는데 두기고는 이 편지 들고 그 먼 길을 가서 골로새 교인들한테 편지 전하고 바울의 이야기 전하고 가르침 전했던 사람이거든요. 어떤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하고 비판이나 불평보다는 수용과 순종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일해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준 사람이었습니다. 교회가 그런 면이 분명히 있죠. 세파에 좀 시달려도 우리 교인들 만나면 교회를 오면 좀 마음이 편해지고 위로받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위로가 됩니다. 정말 아무런 감정 없이도 잘하시네요. 누군지도 모르면서도 막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위로는 그냥 뭐 이름도 잘 모르는데도 막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감사합니다. 순종이 은혜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처음 보는 사람이 위로가 될 때도 분명히 있죠. 모르는 사람도 위로될 수 있습니다. 근데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잘 아는데도 위로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위로되는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죠. 또 뭔가 부정적으로 보기보다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나 말이 있어도 사실은 가능하면 수용하려고 합니다. 무슨 뜻이 있겠지, 뭐 의도가 있겠지, 나쁜 의도가 아니고 실수였겠지, 이렇게 좀 이해하고 양해하는 태도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잘 들으려고 합니다. 순종하는 태도. 그러니까 이제 두기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바울에게는 순종하는 사람들, 바울이 한마디 하면 그걸 어떻게든 다 이루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 충성했던 사람들이니까 바울에게도 위로가 되고 교회도 위로가 된 거죠. 여러분, 제가 이번 10월 달과 11월 이 2달 동안 설교 중에 제일 많이 강조했던 거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전도 부스에 관련된 일이었어요. 우리 전도합시다. 이렇게 전도 부스 설치했으니 와서 전도하세요. 많은 분들이 전도를 하고, 제가 거기에 이렇게 기도 제목 쓴 방명록이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쓰여지겠나. 여기 1039세대가 이사 오니까 1039번까지만 쓰여지면 좋겠다 했는데 벌써 1100번이 넘어가고 1200번 넘어갑니다.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오신 분들은 연인원 하면 한 3-4천 명 이상 오신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은 안 쓰신 분들이 더 많으시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설교하면서 이제 했던 이야기를 좀 순종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이번 주간에는 그 전도부스에 오신 분들 중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목사님이 매일 오는 거는 어려워도 한 번도 안 오는 건 안 된다고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가야 된다 생각을 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퇴근하고 오고, 뭐 주일날도 오시고, 토요일 저녁에도 오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야, 참 감사하다. 여러분, 제가 한 번도 안 온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누가 한 번도 안 왔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그 말씀을, 설교 강단에서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저거 난데, 이런 느낌이 드니까 오시는 거죠. 누가 그거 적발하겠습니까? 뭐 고발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순종하시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제가 새벽 예배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전도부스에 돈도 많이 들어간다고. 새벽 시간에는 조금 노골적인 얘기 좀 하거든요. 근데 그랬는데 그 설교한 그 다음 날, 그날 하고 부스에 선교헌금 들고들 오시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고맙기도 하고 좀 죄송하기도 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막 저한테 이게 돈 많이 들어가는 줄 미처 생각 못했다고. 그러시면서 저한테 무슨 미안해 할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새벽 예배 설교 시간에 좀 살살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큰 목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동역을 하고 있구나. 담임 목사 한마디 하면 그걸 마음에 새기고 실천을 하려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하고 저에게도 이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의 위로자라고 하는 건 결국 한 목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일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일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개인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은 무슨 개인의 결단이나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여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을 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뭐 복음 전파한다고 내가 무슨 사회적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일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구원받았기 때문이고 그 감격으로 인하여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저는 다름이 아닌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분명히 다른데요. 생각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죠. 그러면 돈을 버는 이유도, 일을 하는 목적도, 공부를 하는 방향도 분명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관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 주변에 있었어요. 지금까지 평생토록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던 것을 예수님 믿으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하면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라 하는 예수, 이 세 사람을 대표적으로 하는데요. 1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할례파 유대인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할례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할례 받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인들은 아브라함 이후로 이 할례 받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본인들도 받았기 때문에 그 중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를 믿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바울도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도 당연히 할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걸 내려놓습니다.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로 바뀌어요. 왜 바뀔까요?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요.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본인이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관을 바꿔요. 2장 11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할례다. 즉 내 육신에 새긴 할례는 내려놓을 수 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오직 복음, 오직 믿음의 메시지를 이방인에게 전달합니다. 그랬더니 할례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소리냐? 어떻게 할례를 안 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 그건 말도 안 돼. 그래서 이걸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쫓아 올라가서 바울이 토론을 하고 결국 그 공의회에서 아주 반대자들, 엄청난 숫자의 반대자들을 만나거든요. 여기 시달림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자, 그런 분위기 속에 이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세 명은 할례파 유대인들이긴 했지만 바울의 말을 수용해서 할례를 포기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례 율법을 내려놓고 오직 이방인의 복음화, 전도의 복음의 메시지에 집중했던 나와 동의했던 사람들, 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것이 과연 예수를 믿음으로 바뀌어야 할까요? 전에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도 어떤 면에서는 달라져야 할 텐데 그 달라지는 것, 우리는요 복음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좀 각자 몇 가지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어도 그건 절대 안 돼.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건 절대 안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 믿어도 우리 가정에 힘든 일 있으면 절대 안 돼. 또 교회 안에서도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들이 많죠. 정치적인 성향 같은 것들 안 돼. 예수를 믿어도 어른한테 인사 잘해야 돼.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좀 몇 가지의 참 변하지 않는 가치관과 복음과는 조금 다른 가치관인데 그걸 절대시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게 자신의 직업이라든가 살아온 궤적과도 좀 많이 비슷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행정이 이래야 돼. 교회는 가치관이 이래야 돼. 정치적으로 요래야 돼.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같이 주관적이고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잘 내려놓지 못하는 것. 저도 분명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할례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던 주관과 생각과 가치관을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 큰 사명 앞에서 내려놓고 포기했다는 건
얼마나 큰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돈에 대한 생각도, 경제에 대한 생각도, 정치나 교육이나 조직에 대한 생각도 아마 다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나의 입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다면 나의 입장이라 할지라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상당히 교회가 갈등의 문제로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 단계가, 즉 차별 없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복음에 집중하면 그 다음 동역의 최고 단계로 가는데요, 그게 바로 고난을 함께 당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함께 당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 오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 하는데요, 그러나 진짜 복은 고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보혈의 죽음 가운데 참된 구원의 복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들도 뭔가 내 소원을 이루는 도구화한 교회가 아니라 나의 생명을 예수님처럼 바치고 헌신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참된 하나님과의 만남과 깨달음, 이 복을 누리는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하는 이 동역자들은요, 예외 없이 고난을 당해요.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요, 재산을 잃기도 하고요,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힘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형통, 술술 풀림, 복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숱하게 나오고, 바울은 그런 장면들 속에서 너는 나의 동역자야, 너는 나의 위로자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책 한 권을 읽었는데요, 이 미국 인디애나 대학에서 생명공학 가르치고 있는 조태호 박사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그 제목은 당신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책인데요, 이분이 생명공학자이고 딥러닝의 아주 권위자이긴 한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본인이 살아온 내용을 수필로 쓴 겁니다. 상당히 그 몰입력 있고 본인의 이야기를 이공계학자가 이렇게 세밀하게 표현하는구나 할 정도로 좀 한순간에 그냥 확 읽어버렸는데요, 거기 나오는 이분이 기독교인이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이에요. 일본 유학 갔다 오고 이제 미국에서 박사님이 되셨는데, 그 과정 중에 본인이 잠깐 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이야기를 그 책에서 소개를 합니다. 근데 직장을 다니면서 해외 출장을 간 거예요. 어디로 갔냐 하면 인도로 갑니다. 인도의 벵갈루루라고 하는 지역을 가요. 사실 인도가 세계에서 인구 제일 많고 땅덩이도 상당히 큰 나라인데요, 우리가 아는 뭐 뭄바이나 이런 델리나 이런 데 말고 다른 지역들, 벵갈루루 같은 이런 데는 좀 낯설긴 한데 이런 지역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기독교를 탄압한다는 겁니다. 인도의 기독교 탄압 지수가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이 벵갈루루로 갔는데 벵갈루루 옆에 오디사라고 하는 인도의 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보다 큰 주예요. 땅덩어리 넓이가. 근데 이 오디사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기독교인에 대한 테러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엄청납니다. 테러가 그냥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불로 태워 죽이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불과 몇 년 전 이 오디사주에서는 16살 사마루 마드카미라고 하는 소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는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태호 집사님이 이 벵갈루루 지역에 이제 출장을 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교회를 찾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현지인 교회, 한인 교회는 없고 현지인 교회를 갔더니 외국인 반, 인도 사람 반, 그래서 한 2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찾은 거예요. 작은 수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뉴스를 보고 간 거예요. 근데 이 뉴스가 뭐가 나왔냐 하면 지금 살고 있는 그 지역 바로 가까이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폭탄 테러. 아주 정교한 폭탄은 아니고
그냥 사제폭탄인데 어떤 인도 사람은 사제폭탄도 만드나 봐요. 근데 이게 어떻게 터지냐 하면 교회 예배당 안에 있는 쓰레기통에서 폭탄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한 명이 죽었어요. 이 뉴스를 보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생전 처음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해요. 예배당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쓰레기통을 보면서 터지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들고요. 또 가방이 하나 놓여져 있는데 주인이 없어요. 저 가방 터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막 들더래요. 수시로 폭탄 테러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야, 터지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무서워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내내 막 두리번거리기도 하고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또 하나 신비한 것은 그 불안한 마음과 함께, 불안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일어나서 집에 가지 않겠어요? 근데 집에 안 간 이유가 너무너무 두렵고 불안한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느껴지더래요. 하나님이 느껴지더래요.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사실은 이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경험이. 우리의 삶은요, 때로는 너무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다 보니까 깨어있음을 상실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내가 살아있는 건 당연한 게 아니고 내가 안전한 건 당연한 게 아닌데도 우리는 안전한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익숙하게 여기다 보니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도 지루하고 졸립기도 하고 또 다른 생각하고 다른 계획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긴장하고 죽을 수 있다 생각하면 다른 것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두려움과 하나님 체험을 동시에 느끼는 그 시간에 막 누가 조금만 움직여도 바스락해도 그냥 몸을 막 움직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옆에 앉아 있던 인도 아저씨가, 중년 남성이에요. 아저씨가 그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 명확하게 보이니까 어깨를 딱 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씩 웃더래요. 자기를 보면서. 근데 그 미소가 어떻게 느껴졌느냐 하면 왜 쫄려? 이렇게 느껴지더래요. 그 아시아인이 자기밖에 없었는데 남들은 다 평안하게 예배드리는데 혼자 막 두리번두리번하고 막 불안하게 보이니까 씩 웃는데 그렇게 느껴지더래요. 뭐 말은 안 하는데.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그런 불안함 가운데 예배 드렸지만 출장 갔던 3개월 내내 단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한 거예요. 거기에는 진짜 예배를 드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감격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를 방문한 지 딱 2주차가 되었을 때에 내 옆에서 쫄려 했던 그 아저씨가 예배 끝나는 시간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성도님들, 영어로 한 거예요. 성도님들, 난 내일부터 오디사 지역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 폭탄 테러가 일어난 그 마을이에요. 그 지역이에요. 그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성도들이 그건 너무 위험한데 거기 가면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그 성도가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우리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나라도 가서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지하게 말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누구도 말리지 않고 찬양을 하고 눈물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에 전해지는 감정이 어떤 감정이 전해지느냐 하면 이게 우리의 마지막이구나가 전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난 지 딱 2주밖에 안 된 분이지만 이 조태호 집사님이 거기서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낀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거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뭘까요? 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 책 제목이 당신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데요. 그 제목이 붙은 이유가 이거예요. 당신이 오늘 죽지 않고 살 이유는 무엇입니까? 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바로 그 질문에 한 답, 그 질문에 대한 단어가 나의 가치관인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너무도 길게, 오래, 안전하게, 풍요롭게 어제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일도 살아야 할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적인 가치관에서 본다면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고 비판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 저는 교회가 너무 안전하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해요. 너무 안전하니까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 직장이 전쟁터고 내 삶은 전쟁터고 교회는 평안을 주는 곳이라고들 이야기하곤 합니다. 일종의 무슨 휴게소 같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마음의 위로 평안 얻고 잠깐 좀 쉬고 1시간 졸고 또 일어나서 힘내서 이제는 내가 진짜로 싸워야 되는 곳은 바깥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싸운다는 건 다름 아닌 결국 돈 버는 게 싸우는 것이고 돈 벌기 위해서 기분 나쁜 게 싸우는 것이고 좀 더 남들 이상으로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이 예배당 나가는 그날 죽는다고 생각한다면, 폭탄이 터져 죽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테러를 당해서 죽는다고 진짜 생각한다면 여러분,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 한 권의 책을 순식간에 읽으면서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야, 참 부럽다.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분들이 정말 부럽다. 테러 당하는 박해 지역에 있다는 게 부럽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떤 고난 앞에서도 예배를 선택하고 어떤 고난 가운데에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붙잡는 그 시간이 부러운 거죠. 아무리 세계적인 박해가 일어나고 폭탄이 터지고 불이 나서 사람들을 죽여도 여러분, 지금도 오디사 지역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우리의 동역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동역한다는 것은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함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이런 풍요로움과 온전함을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는 동시에 당연히 여기지 않고 당연하다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복음을 들고 그 사명 가운데 질문에 답하며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본질인 것 가지고 싸우지 말고 복음의 전달을 위한 그 본질 앞에 나의 사명이라 고백하고 함께 동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역자,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복음의 특별한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